예, 오늘 사도행전 25장, 26장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2년이 지났지요.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 직후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그곳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여 신문하자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여전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중에 바울을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단호하게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고 하자 그들의 계획은 무산이 됩니다. 25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을 듣는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숨은 음모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베스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 후 아그리빠 왕이 총독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또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2세지요. 그는 유대인의 율법과 생활 풍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확정하고 그 제목을 찾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에게 했던 바울의 변호입니다. 바울은 앞서 22장에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간증을 말합니다. 이 바울의 변호는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회심 전의 모습, 또 회심 이야기, 또 회심 후의 사역, 마지막으로 아그리빠를 향한 도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의 성장 배경을 소개하므로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밝힘으로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을 믿지 못하던 때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변호를 하면서 모든 갈등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이 달라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소망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자신은 부활에 관한 소망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소망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것입니다. 약속과 소망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다. 복음은 약속인데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은 약속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3번 나오죠.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9장, 22장, 오늘 또 26장에서 나옵니다. 앞에 두 기록과 비교해 보면요. 오늘 26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정한 운명을 거슬러 사는 것이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시체는 뾰족한 뼈나 쇠를 박은 채찍을 말하는데요. 소나 말이 말을 짓지 않으면 이 가시체로 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매를 맞는 소나 말이 반항해서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찔리고 상하여서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회심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아그리빠 왕과 총독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바울은 26장에서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히브리어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장에서는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했고 또 9장에서는요. 소리 자체를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소리는 들었는데 그 음성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귀에 울리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저 소리가 귀에 울렸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이점은요. 26장에서는 예수님은 바울에게 일어나 네 발로 서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9장과 22장에서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는 명령은요. 에스겔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포로된 자기 백성에게 보내실 때 하신 명령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파송되었고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아그리빠 왕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죠.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내가 학문이 많아서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스도에 비해서 아그리빠는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의 법과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하고 전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무죄하다고 생각합니다. 31절, 32절 말씀 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다 하니라.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은 형식적으로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자원한 길이고요.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요 바울 사도가 한 말씀 중에 29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자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바울 말고는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는 의상과 신분부터가 너무나 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서 행색부터가 너무나 초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바울이 담대하게 제수된 것 말고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담대함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이런 담대한 모습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삶을 공부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을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좌절하는 나약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 주께 고백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죽음으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꼭 붙잡고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인생 뒤집기를 준비합니다. 바울 사도의 열정을 갖고 한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커브에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